새해 첫날은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새해 해돋이를 보면서 간절한 새해 소망을 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용이 갖고 싶어요. 우리 용이 말고 드래곤, 용이요, 진짜 용. 하나님, 저 용 한 마리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얘야, 좀 현실적인 기도를 해라. 요즘 세상에 용이 어디 있냐? 좀 들어줄 만한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 2021년에는 꼭 여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용 무슨 색깔로 가지고 싶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떤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마 2021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이 치료제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변종 코로나가 발견돼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짓누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품는 소망은 언제든지 이렇게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2021년 새해가 밝았다는 축포를 터뜨렸지만 예년과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새해 기분도 잘 나지 않고, 이게 새해가 밝았다고 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또 무엇보다 이 시간 가장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한 해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1년 내내 예배당 한 번도 안 오시다가도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는 꼭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매주 나오셔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 날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날은 몰라도 새해 첫날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요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42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마음껏 성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전에는 내가 마음껏 주일 성수를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마음껏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를 추억해보고 돌아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 돌아 생각해보니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는지, 이제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도 한번 보시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부 무책임한 교회들의 행동을 통해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치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시편 기자의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요. 온 매스컴은 교회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 동선을 체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다가 그분의 동선 가운데 교회가 걸렸다 하면은 이게 교회의 발 코로나가 되어버려요. 그분이 카페에도 갔을 것이고 음식점에도 갔을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확산됐다고 매스컴 말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항상 교회 예배를 참여했다가 이렇게 감염이 되었다든지,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든지. 우리 울산에서도 한 교회가 그렇게 뉴스에 구설수에 올라서 알아봤더니 사실은 저 서울에 병원에 다녀오신 성도님 한 분이 그 서울에서 확진이 된 것이고 성도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확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뉴스만 보면 마치 그 교회에서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처럼, 온 세상이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성난 파도처럼 교회를 향해 몰아치고 교회가 그 성난 파도에 둘러싸이고 있는 환경이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휩싸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회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이 마음껏 짓밟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조차 교회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도록 놔두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마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계속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서로 가족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양합시다. 여전히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거든요.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코로나가 몰려와도,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교회를 못살게 굴고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다가 제단 앞에 쏟는 그 돌 위에 쏟아 붓는 거였어요.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물을 쏟아 붓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내 생명을 쏟아 붓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 주께 있으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리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절망적인 환경, 하나님이 마치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덮치기 위해 몰려오는 이 성난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니죠.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죠.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주의 폭포 소리, 주님께서 불어닥치게 하신 주의 파도와 물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코로나 말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폭풍우를,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 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물론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질병이고 바이러스지만 그것조차도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교회들이 너무나 깊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일으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도 소망을 보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2021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맞이한 새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 화면 보시고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의 회복. 우리 2021년에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기를 원하는 소망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시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절망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42편 1절, 2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느샌가 갈망 없는 예배로, 갈급함이 없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처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달았을 때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감격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예배 나오실 때마다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하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마음이 감사에 대하여 희미해지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짓눌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잠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멀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상으로 드렸던 예배,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에는 우리가 갈망을 되찾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정말 갈망하시는 분들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마음껏 뛰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뚫어져라 화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갈망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다시 돌아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예배,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자리만 채우던 예배, 이제는 그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2021년 첫 번째로 품고 싶은 소망은 하나님, 예배의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단 한 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망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갈망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 온도계가 마이너스 8도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뭐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서는 뭐 보통 일일 수 있겠지만 울산에서 마이너스 8도는요 사건입니다. 사건.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 올해 들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전에 나왔더니요 평소보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갈망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새벽 예배도 우리가 숫자를 다 제한해가지고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추위를 뚫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온 성도님들의 그 열정, 영하 8도의 추위도 녹여버리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예배당 목양실에 있는데 속태호 집사님이 잠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가 했더니 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에 전해서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기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 댁에 가셔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겠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 갈망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정말 중요한 메시지 선포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갈망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해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두 번째 소망은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회복.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의 회복. 두 번째는 경건의 회복. 어떤 분들은 무슨 차이냐 물으실 수 있어요. 경건이라 하면 어떤 성스럽고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있는 구절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곧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두 가지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들의 삶을 회복해라. 예수 믿는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성도이고 천사처럼 서로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비록 한 살 더 먹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는요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무슨 이 뒤통수에 버튼이라도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드 삑 눌러놓고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지,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신실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딸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2021년에는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4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죠. 불합리하고 상처가 되는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불의한 세상과 맞상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지금 말하자면 교회가 코로나의 이 진원지도 아니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억울하죠. 정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사실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시사항이에요.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만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모든 가게들, 영업장들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교회도 그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 위하여 말 잘 듣지 않습니까? 20명 이내로 딱 제한해서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필요 인원만, 이렇게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껐득하면 언론에서는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코로나 이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고 싸워봤자 에너지 낭비이고 시간 소모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저 나쁜 세상을, 저 나쁜 언론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소서가 아니에요.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좀 전에 말씀 1절.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의로운 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자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백동주 목사님께 참 귀한 목회 철학을 많이 전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백 목사님이 항상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제 귓가에 남아있는 메시지가요, 하나님은 늘 오른자 편에 서신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편에 하나님 서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많이 흔들리지만, 때때로 무너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 왔사오니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불의한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내가 사악한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나는 늘 선의로 행했을 뿐인데 악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실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주께서 판결하여 주옵소서. 저는 2021년에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정직해야 돼요. 내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불의한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눈 감고 편법과 불법을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가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구별된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억측과 오해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얼마나 억울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정직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2021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될 건 딱 두 가지,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와 경건. 이 두 가지 회복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따라 하실까요? 신앙과 삶.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시편 43편 1절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백신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치료제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신앙과 삶의 회복을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전에 행복했었던 그 은혜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기뻐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새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시인의 요청입니다. 43편 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팀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묻습니다. 우리조차도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돌아 생각해보니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나의 경건한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가슴이 신의 무릎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가슴이 시내 하나님, 2021년은 내가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의 어디 힘드려 어디 힘드려.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내 영혼을 향해 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2021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힘드뇨 어디 힘드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우리가 2020년 눈물로 보내왔지만 이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백신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치료제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 모든 소망은 절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 두 가지 소망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소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갈망으로 이 비참한 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갈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경건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시간 아버지 성부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